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TV에서 상품 광고를 할 때면 언제나 따라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라는 경고문입니다. 인기 있는 제품일수록 가품이 많기에 이런 경고문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유사품에 주의하지 않으면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게 됩니다. 어린 학창시절 때 어머니께서 악어 마크가 새겨진 티를 하나 사오셨습니다. 악어 마크는 유명 브랜드라 어머니께서 비싼 옷을 사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크에서 중요한 것은 악어의 방향입니다. 정품은 악어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옷을 보니까 악어가 왼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짝퉁이었던 거죠. 그때는 신발도 유사품이 많았습니다. 신발 로고는 분명 나이키인데 영어로는 나이스라고 적혀 있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아디다스는 스펠링 하나를 바꿔서 아디도스라는 이름으로 파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신었던 운동화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였습니다. 분명 운동화를 신긴 신었는데 마치 고무신을 신은 것처럼 발바닥에 모든 자극이 전달되었습니다. 신발 이름은 나이스였는데 제 기분은 절대 나이스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과거의 유사품들은 그래도 정품과 구별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유사품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로고도 똑같고 제품의 겉모양도 비슷해서 유사품을 정품이라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유사품이 아무리 정품과 비슷해도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신앙도 비슷한 건 가짜입니다. 신앙은 진짜 아니면 가짜만 존재합니다. 신앙의 유사품 곧 비슷한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신앙이 있다면 그건 이단 또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나 이단도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 신앙과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유사 신앙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가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진짜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짜를 구별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자신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으니 본인도 가짜 신앙에 속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선지자처럼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자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불법을 행하는 가짜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며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은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눈에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였던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알곡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알곡이 아닌 존재, 진짜 그리스도인을 닮았지만 진짜가 아닌 존재, 그런 가짜를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튜 미드 목사님이 1600년대에 쓴 책입니다. 기독교 서적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책에서 유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인 사람들, 그들이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책에서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큰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으며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때로 가짜 그리스도인에게도 성화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은사가 있고 신앙 고백을 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는데 가짜일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거룩한 특징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은혜롭고 훌륭해도 열매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열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이지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는 처음에는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실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라지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열매일까요? 일단 은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유사 그리스도인 책에서 가짜들도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도 가짜일 수 있는 이유는 은사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마음이 곧 열매입니다. 은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불러오지 못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은사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알곡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신앙 고백 자체가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는 경건의 능력, 이것이 열매입니다.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한때는 경건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고백 자체가 진짜를 증명하는 기준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열매라 할 수 없습니다. 회개 후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곧 열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도 죄를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자기의 행동을 괴로워하며 후회했습니다. 사울도 가룟 유다도 죄를 미워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찔려 자기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죄가 불러온 환난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있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진짜는 회개 후에 변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적 성화도 열매가 아닙니다. 내적인 성화와 외적인 성화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성화란 신학 용어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뜻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에게도 성화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바른 생활을 산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외적인 성화만 가지고는 진짜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외적 성화뿐 아니라 내적 성화의 특징도 함께 나타납니다. 생각, 마음가짐, 이해심, 의지, 기억, 정서, 감정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내적 성화입니다. 내적인 성화와 외적인 성화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열매입니다. 신앙의 외적인 조건이나 현상만으로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마다 변화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은 조금 변한 것을 두고 조금 변화된 것을 보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미세한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게 변화입니다. 가라지가 머리만 기르고 옷만 갈아입는다고 해서 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 뿌리채 바뀌는 것, 이것이 변화입니다. 악한 가라지가 착한 가라지가 되는 게 변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변화되는 이런 변화가 성경이 말하는 변화입니다. 성경은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을 보고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존재가 변하면 이전에는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이전에는 싫었던 것은 좋아집니다. 이전에는 세상 향락이 좋았고 험담과 불평이 더 친숙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싫어졌다면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면 영적 체질이 바뀌고 취미가 달라지며 행복의 조건도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알곡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우리에게는 열매가 보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진짜인 척하는 가짜입니까? 본문을 보니 가라지는 알곡이 자라는 곳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같은 공간에서 자란다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알곡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꽃이 피는 화단에 잡초도 자라고 양이 있는 곳에 염소도 있는 법입니다. 장소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의 특징은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곡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알곡은 힘든 일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넘어집니다. 알곡의 특징은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떤 농사든 열매는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땅의 농사도 열매를 쉽게 얻지 못하는데 신앙의 열매라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열매는 오랜 세월 고난과 환난을 견디며 자기 내면을 깎고 다듬어야 열립니다. 쉽게 열리는 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곡, 곧 진짜 그리스도인은 힘든 일을 피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통과해야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힘든 일을 만나면 넘어집니다. 가라지는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지었고 어떤 집이 모래 위에 지었는지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면 드러납니다. 곧 예수님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대입시키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바람, 환난의 풍파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알곡은 힘든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지만 가라지는 고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신앙의 열매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의 열매를 맺으려면 갈등과 부딪힘의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부딪힘의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며 온유함을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인격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내 편이고 모두가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하고만 있으면 변화의 열매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내면에 부딪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과 회복하려고 힘써야 용서의 열매도 열립니다. 자존심도 구겨져 보고 받은 상처를 극복하려고 힘쓰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얻는 과정은 결코 편하고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피해 다니면 열매는 언제 열리겠습니까? 알곡의 특징은 힘든 일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곡은 상대방을 가라지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는 처음에는 그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결실할 때가 되면 가라지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섣불리 상대방을 가라지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알곡은 이렇게 상대방을 함부로 가라지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가라지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지와 알곡은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본문을 보니 밭에 가라지가 보이자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되니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는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가라지를 모아 불사르게 내어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것은 종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종들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을 가라지라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는 가라지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알곡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일을 마땅히 여겼던 잔인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라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택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알곡 중에 알곡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변화를 보면 상대방을 가라지라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가 가라지이고 누가 알곡인지 구분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가라지를 뽑을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알곡을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라지를 뽑을 생각만 합니다. 가라지를 뽑아내야 알곡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뽑아야만 알곡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지로부터 알곡을 보호하려면 알곡을 가라지보다 더 크게 성장시키면 됩니다. 알곡을 더 강하고 높게 자라게 만들면 알곡은 가라지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100% 가라지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이 약해서 시험 들 일도 아닌 일에 시험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근력이 없으면 가벼운 짐만 들어도 근육통이 생기듯 영적 근력이 약하면 가라지의 공격에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가라지로 인해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더 성장하면 됩니다. 알곡이 가라지보다 더 건강하게 자라면 가라지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알곡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라지를 뽑을 게 아니라 알곡을 자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뽑을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곡은 상대방의 신앙을 보고 가라지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경력은 알곡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니 가라지는 알곡과 함께 마지막 추수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알곡은 곳간으로, 가라지는 불사르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라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었다고 해서 가라지가 알곡인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경력은 알곡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는 열매로 구분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 직분 있는 거, 모태신앙인 거, 그런 외적 조건만으로는 알곡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 인격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곡식도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알곡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알곡을 증명하는 방법은 경력이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솜사탕만 원하고 가시면류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은 원하는데 거룩함에는 관심이 없고 은사는 받고 싶어 하면서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생활, 말씀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충성을 다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만사형통하고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경력이 알곡의 증거가 될 수 없듯이 신앙의 외적인 조건도 알곡의 증거는 아닙니다. 알곡의 판단 기준은 신앙의 내용이고 곧 열매입니다.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라는 책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자가진단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가진단법에 나오는 질문에 한번 스스로 속으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질문입니다. 넷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주어진 자유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때 기뻐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그리고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앙적이지 않다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진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모든 성도가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주님 오실 때 심판대 위에 선다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확인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속사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칭찬듣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곡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